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수치를 떠나가게 하다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5절이고 요절은 5장 9절입니다. 우리 요절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지난 40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40년 동안,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20세 이상 다 남자가 죽은 것, 이것은 그들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불명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에게서 수치가 떠나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수치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수치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수치가 불명예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할례를 행하라 5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반면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그것도 한 12km 정도 이상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군사 전략적으로 가나안을 공격하기에 가장 적기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전쟁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의외의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90도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최초로 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이방인과 구별됨을 나타냈습니다. 5장 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한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으되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다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 지키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 우리 보통 2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애굽이 아닌 광야 길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표징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그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0세 이상, 5장 4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광야에서 할례를 받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5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는 특별히 가데스 광야의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 가데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지휘관들의 보고를 듣고 이제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지휘관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빠져서 이제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하나님은 당시 기준으로 20세 이상의 계수된 사람들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복을, 맹세까지 하신 복을 도리어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불평, 원망,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주리라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 원망, 불평의 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불순종한 자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말을 하고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오늘 이 순간부터 불신의 말, 원망,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자 결단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아멘.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약속하셨던 복도 거두가십니다.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고 자꾸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은 징계받을 심각한
죄로 여기고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곧 이 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겠죠. 이 세대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광야 길에서는 이동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은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징입니다.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말씀 순종이 없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곧 광야 길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2세대를 중심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성 모든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요청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생사를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그 틈을 타서 기습해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이라도 하면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할례를 행하면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기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의 위험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7, 8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이겠죠.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걸 요약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례란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살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살에다 새기기 때문에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즉 지금부터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이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언약의 내용이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할례를 행함으로 지금부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하고 결단을 이제 할례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눈앞에 적이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은 적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그들이 우선순위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에 그들이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라도 눈앞에 심각한 위험이 버티고 있으면 일단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큰 위험이나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먼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앞에 큰 위험이 있고 자칫 큰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눈앞의 위험이나 불이익보다는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 눈앞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했고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겠죠.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할례의 의미겠죠. 결단이겠죠. 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왜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원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가나안 땅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땅을 정복해서 집도 넓게 짓고 농사도 해서 수확도 많이 얻고 이렇게 가나안 땅이 그들의 마음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은 그들이 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땅만 차지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속적인 이방인들과 같은 정복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침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야 했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전락할 겁니다.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는 거, 우리 5명이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 또는 취직하는 것 자체, 또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신약 시대,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뭘까요? 신약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또 우리에게는 또 캠퍼스의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렇게 신약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요, 캠퍼스의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 신약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려운 앞에서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어두운 생각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구별이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신약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약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 캠퍼스와 직장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이고 정체성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서도 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겠지.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적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그들의 선배들,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조상들은 38년 전에 눈앞에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도 그 38년 전 그들의 선배들처럼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는 여리고의 적군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요단 강물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만일 적군들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습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큰 시험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할례 행하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거나 또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보다 적과의 싸움이 전쟁이 먼저라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때 할례 행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학 입학하는 게 먼저고 취직하는 게 먼저고 뭐라고 자꾸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바로 뒤로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비록 앞에 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2장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다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장 8, 9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굴러간다, 떠나간다라는 뜻의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5장 9절 애굽의 수치에서 이 수치라는 단어는 비난, 조롱, 모욕, 수치, 불명예를 뜻합니다. 따라서 애굽의 수치란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비난이나 조롱이나 모욕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모든 정신적, 육체적 수치, 모욕, 불명예 등을 가리켜요. 이게 이제 애굽의 수치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불명예, 수치, 조롱, 고통 뭐 이런 거 다 애굽의 수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수치를 정말 당했어요. 노예했기 때문에 노예로서 많은 육체적 고역을 했고 고통했습니다. 그게 참 수치스러운 거죠. 우리 옛날에 자기 막 족구할 때 자기 조상이 양반이라고 하지 종이다 노예다 하지 않잖아요. 노예라는 건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200만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통스럽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한 번에 없애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수치를 당했는데 열재앙과 또 홍해 건넌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치를 완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수치를 경험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선배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세대, 곧 광야 길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이 세대겠죠. 이들은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수치를 직접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6.25를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다른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그들 역시 다른 수치를 경험해야 했어요. 그게 뭡니까? 5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써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여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수치고 40년 동안을 헤맨 것도 수치고 20세 이상이 다 죽은 것도 그들에게 큰 수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큰 수치였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것도 그들의 수치였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불순종해서 그런 거 당했기 때문에 수치였죠. 본래 그들은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의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자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더 자랑스럽게 살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시며 전능하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던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다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은 믿음의 정탐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들 큰 소리치며 애굽 땅 떠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큰 소리치고 나가더니 꼴 좋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다가 죽으려고 애굽 떠난 거냐? 애굽을 떠난 결과가 고작 그거냐? 이러려고 애굽 떠난 거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애굽과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그러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애굽 사람들의 말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광야 생활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수치에는 광야 생활의 수치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의 수치는 애굽의 수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선배들이 애굽에서 겪은 수치와 후배들이, 2세대들 포함해 후배들이 광야에서 겪은 수치가 수치라는 점에서는 본질은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원망, 불평의 죄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수치, 부끄러움, 불명예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원망,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황해에서 뺑뺑뺑 계속 헤매다가 20세 이상 다 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며 죽어갔다면 그것 자체가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불명예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것이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경우는, 우리가 뭐 40년 방황하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의 경우 사람마다 수치의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이따 이제 예를 들을 텐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는 좀 다르겠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명백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거, 20세 다 죽은 거, 그 분명한 수치였어요.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불신과 그 원망, 불평,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예를 들어 이제 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40년 동안 대학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취직도 못하고 하는 여러 고생을 많이 한다면 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지 않을까? 일반화시키는 예를 든 거예요. 대학 못 들어갔다 해서 다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40년이라고 했어요. 4년 아니에요? 사수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도 있죠. 4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수치를,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제 차지할 것입니다. 수치가 없어지겠죠. 그리하여 그들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갑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지멸하실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 불평, 불순종의 결과는 수치였고 불명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후손들로 그들의 조상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맨 그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그때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언제 수치를 떠나가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예를 들어 불신앙적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또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요 캠퍼스 목자요 성경 선생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치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정관영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명철과 회사 사장님을 포함하여 사람을 의지했을 때, 자기 명철과 사람을 의지했을 때 관영 목사님은 사업에서 실패하고 1억 2천만 원이라는 많은 부채를 떠안는 수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나한테 그 써서 보낸 거예요. 내가 한번 다들 보내보라 했더니 부채가 다 수치란 건 아닌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영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과 사람을 의지한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즉 신자의 정체성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관영 목사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영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식물 영양제를 개발하여 사업 실패를 만회하고 부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관영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이런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현우 목사님은 2010년 우리은행에 취업을 한 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원 그리고 캠퍼스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이때 이현우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한 지 2년 정도 지난 30살의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현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캠퍼스 목자의 정체성을 잃은 결과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젊은 나이에 고혈압 약을 먹게 된 것이 이현우 목사님에게는 수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저는 고혈압 걸린 게 다 수치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혈압 걸린 사람 많고 나이 먹으면 다 걸려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현우 목사가 이제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안 살아갖고 믿음 안 사니까 직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다가 또 젊은 나이에 30도 안 돼서 그 고혈압 진단 받고 약 먹은 것이 자기가 이제 참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현우 목사님은 이때 신명기 8장 10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욕심과 교만에 빠진 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투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또 캠퍼스 목자로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투쟁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현우 목사님을 직장 내 동료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1번으로 과장으로 승전하게 해주셨고, 또 풀타임 MBA 과정에도 선발되어서 회사의 지원을 받아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우 목사님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현우 목사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제가 여기 두 개만 하려다 하나 더 얘기하면, 이한드레 목사님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잃어버리고 한자 공부에 쑥 빠져 있었답니다. 좀 영양가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저 같으면 이발하는 기술을 배울 것 같아요. AI도 못하는 돈벌이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쓸데없이 한자 공부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행정실에 근무했는데 계속 소원을 읽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청으로 발령나게 하셨대요. 학교 행정실에서는 자기 일 잘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청에 가니까 일이 다르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일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타박을 받고, 또 학교 행정실에 있을 때는 3시 40분에 퇴근했는데 교육청에 가니까 6시에 퇴근하고 2시간 20분 퇴근이 늘어나고, 또 학교 행정실보다 고생을 많이 했대요. 교육청에서. 자기 말로 그래서 수치를 당했다. 이게 교육청에 가서 그러니까 퇴근도 2시간 20분 늦고 무능하다는 평가받고, 학교에서는 잘한다는 평가받았는데 고생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회개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다시 이제 학교로 다시 발령 나게 하게 하셔서 2시간 다시 이제 원래대로 4시에 퇴근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본인이 말한 거예요. 본인이. 정체성을 회개하고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즉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캠퍼스의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도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이 결코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면 수치가 떠나가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경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예,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롭게 한 것, 이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킨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5장 11, 1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음
이스라엘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서 그들이 심지 않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는 또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새 역사,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새로운 새 역사,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즉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제3장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5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5장 14절을 보십시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 대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편이 된다면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너의 적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곧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한 신과 가나안의 우상들과의 싸움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가나안 땅의 여호와 신앙,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너는 여호와를 위하느냐 여호와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여호와 편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5장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5장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큰 싸움을 앞두고 오히려 신을 잘 신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있는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운다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도리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을 때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수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험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캠퍼스 목자 성경 선생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1997년에 이제 우리 선주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믿음이 없어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98년부터 결단했어요.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투쟁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27, 8년을 정말 감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의 봉사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고 여러 모양으로 복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당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일,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우리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40년 전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불신하고 불평 원망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또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